오늘은 10월 셋째 주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성도 간에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야 되겠으나 오늘 제가 형편상 주보를 제작하지 못하였고 또 전달 방법도 어려운 상태라서 오늘은 주보 없이 예배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42번이 되겠고요. 찬송가는 615장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예배 전 잠깐 안내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가 넋을 놓고 있었거나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지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사모하지 못하여서 주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어려운 육신이겠으나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데 최선을 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들의 초소가 잠자는 초소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는 자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여 밤에 행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낮에 행하는 밝은 빛의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는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2번 시편 98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42번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15장을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모습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참된 복음의 뉴스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빌고 수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제9장 14절과 1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로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찬송가 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모일 때마다 힘을 합하여 예물을 드림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감사의 예를 표함인 것을 압니다. 드릴 때에 우리가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기왕이면 힘있게 많은 것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값진 것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드려진 것을 관리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선한 양심과 깨끗한 도덕적 청결한 마음을 주시어서 그 어느 물질이라도 단푼이라도 헛되게 악하게 거짓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권하실 때에 우리가 깨달아 밝히 알게 하시고 또 시대를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 예배에 동참할 때에 저들에게도 복을 주시되 선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과 청결한 심령으로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러운 그릇이 되어 내치는 그릇, 내다 버리는 그릇이 아니라 귀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온전한 주의 그릇으로만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될 줄 믿고 주신 것 감사하오며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셨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패싱? No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패싱. 하나님 패싱. No. No.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억양을 넣어서 우리가 제목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패싱? No.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패싱? No. 네. 하나님을 패스한다고?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패싱? No. 안 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자가 주의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세상 뉴스가 아니라 천국 복음, 천국의 소식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저도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소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이크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해 주셔서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혹 설교자나 신학자나 또 이 목회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설교 시간에 이 신구약 성경이 다 지나간 이야기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언제라도 얘기를 해보세요. 성경책만이 아니라 이 성경책만이 아니라 이 땅에 출판되어진 모든 책들은 시제로 치면 과거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미래형일까요? 100에 100%는 다 과거형이에요. 그죠? 우리가 시제로 친다고 하면, 그리고 과거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이런 모든 책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과연 그러합니까? 온고이 지신이라고 옛것을 통해 새것을 우리가 익힌다고, 이 지나간 과거가 있기에 오늘이라고 하는 뭐요? 현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희망이 있고 장래 비전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할 것 없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시간과 시각과 그리고 초능과 세월의 흐름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 중에서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버리거나 씻어 맑게 하거나 새롭게 하여, 잘못된 것은 반성해서 새롭게 고쳐나가고, 잘된 것, 좋은 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개발하고 오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 삼을 뿐 아니라 오늘 순간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과 또 온전한 생각들로서 신실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펼쳐질 장래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스러운 소망에 넘치는 그런 희망의 나라들이 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망 가운데 만드셨으나 뭐가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도려낼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 과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와서 바로 어제, 아니 지금부터 1시간, 아니 방금 1분 전까지 지나간 이 계속되어지는 시간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현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 정복사라고 하는 그런 테마에 속하고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이라는 지역을 정복한 역사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5권의 책 가운데서 한 권으로서 저자가 모세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해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호수아를 모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누가 썼을까요? 여호수아가 썼겠죠. 그러나 모세 오경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제가 좀 잠깐 허언을 했네요.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를 대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쓴 이것도 뭐에 들어가요? 역사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서 역사서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엄격히 따지면 모세 오경도
역사서의 하나의 장르로 들어가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성경을 분석할 때는 모세오경 이후 요수아서로부터 어디요? 예언서 직전까지를 뭐라고 해요?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정복사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8절을 한번 특별히 보십시다. 사실은 여호수아 1장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8절 제일 마지막 절에 내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그 중간은 제가 건너뛰었는데 그 중간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죠. 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핵심적으로 쓰여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할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여호수아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이 자체에 뭔 뜻이 있어요? 예수와 예수라고 하는 구원하신다, 또 승리하게 하신다, 이루신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그러한 이름의 뜻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조명된 빛을 따라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서의 한 장르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고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되리라? 네,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어서 모세 이후 지도권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이 응원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멋싼 놈이 승질낸다고 또 뭐든 뭐한테 뭐 한다고 정말 하찮은 이런 말들이 난무한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심지를 견고히 하고 강하고 굳세게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실력을 갖추면서 실력을 바라면서 힘써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해도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전도의 역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있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능력을 바라며 살 때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 자신도 누구를 찾아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려고 하는 의지가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진함철이 되면 내게 강한 자기장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내게 강한 흡입력이 완비가 되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내게 달라붙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보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2장에 와서는 여호수아가 전략적으로 정탐꾼을 파송하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초입에 서는 그런 요단강 도하 사건이 나오지요. 이것은 4장까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5장을 보면
길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행한 의식적 행사가 뭐예요? 할례였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저들이 베푼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것을 버리고 네, 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것을 버리고 새로워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구별의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옛것은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요단강 이전의 시대는 다 잊어버리고 이 요단강을 시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의지의 결단을 하는 그런 의식행위였다는 거예요. 그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을 가보면 마침내 어떤 일이 나타나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리고성 붕괴 사건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군사 지식이나 군사 행동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 전략사라든가 전쟁사라든가 이런 국방관계에 속하여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읽으면 이것도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인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 같이 한다 해도 사실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였지만 실제 저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가 어떻게 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무너졌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정탐꾼을 파송한 내용이 2장에 나온다 그랬습니다만 2장의 내용에 가서 보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자기들의 신분을 노출하면서 얘기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개혁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혁 개정에 보면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 아래로 땅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써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하지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 정복의 사건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작품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천하지에 지존무상하신 하나님께서 영화에서 까불까불하는 뭐 지존무상하고 뭐 저 북괴가 지존 운운하는 그런 정도의 지존이 아니라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모든 우주 만물까지도 다스리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사무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아버지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서부터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온전하신 참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러한 내용이 6장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7장에 가면 여리고성 다음에 또 하나의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이성. 아이라고 하는 성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견고하고 강하고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복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숫자도 적게 보내고 아주 얕잡아 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져버렸어요. 깜짝 놀란 여호수아는 진중을 점검하고 원인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 수 없이 뭔 짓을 했어요? 도적질을 했어요. 그가 취하였던 도적질의 내용이 뭐냐? 읽어보시면 몇 절에 나오죠?
7장 몇 절이에요? 7장 21절이네요. 21절을 보면 별 수 없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거를 도적질했대요. 그래서 얼른 시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끼케야 몇 천만 원이에요. 오늘 시세로 뭐 많이 계산했을 때 끼케야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은 1세겔이면 성인이 나흘이랬나요? 나흘을 일할 품삯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로 환산을 해보면 그것도 기천만 원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크게 잡아서 한 1억이라고 합시다. 1억 원 정도의 돈을 왜요? 인마이 포켓을 한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우리같이 없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고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1억이라는 돈이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터놓고 얘기해서. 큰 돈이 아니잖아요. 큰 돈이 아니지만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 큰 돈이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그 몇 푼 안 되는 거를 인마이 포켓했대. 도적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반하지 않는 거예요? 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아이성을 원만하게 정복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 죄악의 근원을 어떻게 해요? 도려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아이성 정복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는 잠시 후에 좀 쇼킹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기 8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아이성 점령의 내용이 나오는데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행사가 있었어요. 아까 여리고성을 지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행했던 행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베푸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길갈에서 아니 요단강 건너서 제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 그냥 옹급시 하다 보니까 헛소리 하는 거는 양해해 주세요. 요단강을 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의식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할례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 정복 이후 아이성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정복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행사가 뭐예요? 30절에 그때가 언제예요?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요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 시대에 신명기서인가요? 신명기서 27장에 보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양분해서 세웠지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어요? 축복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외 없이 뭐예요? 아멘 화답하게 했어요. 에발산에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했어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이걸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리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게 했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축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고 저주하여서 때리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복을 받고 매를 맞는 그 원인은 누구가 베푼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베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오늘 30절을 보니까 요수아는 모든 백성을 어디에 세워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요?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다니. 여기 이 장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대상화했는지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연구해보지 않아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연구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기 뭐예요? 33절이에요?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보아서 모든 대상을 대상화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로들 33절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면 어떻게 한다?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또 너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 거기에 합당한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 하나님은 뭘 내리신다? 벌을 내리신다. 다른 말로 저주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동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네, 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심령의 구원, 양심의 구원, 또 이 문화적인 배경, 정서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흑암으로부터 광명을 찾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것은 내가 거짓과 잘못한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괴로운 마음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도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거짓의 거짓을 계속해서 하는 그야말로 허접한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이 제 생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죽음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괴롭겠지요. 힘들겠지요. 어렵겠지요. 두렵겠지요. 그러나 자신이 잘못했으니 그 잘못을 내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받으면 그 죗값을 받고 수행하기 위해서 벌을 받는 징계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괴롭고 힘이 들겠지만 그 괴로움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뭘 얻어요?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의 괴로움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인생은 어떻게 돼요? 사형에 합당한 것이고, 그래서 사형은 법적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알아서 사형에 합당한 자들이여, 당신들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구원함과 자유와 해방을 받든, 아니면 끝까지 고집하고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앞에 지탄받고 용서받지 못하고 저주 속에서 지옥불로 떨어지든,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벌을 받되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냥 자기 변명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 어지럽히게 하고 또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 백성들이 맹목적으로 그 거짓을 추앙하다가 더불어 더러운 인생들로 떨어뜨리는 더러운 나라 만들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새 생명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이성이 점령되어지는 그런 내용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참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제목이 오늘 뭐라 그랬죠? 하나님 패싱? No, 그런 얘기를 했죠. 9장에 와서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 약 8km 지점에 있었던 그런 주민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본토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도 서울로 치면은 광화문을 이제 최고의 핵심 지역이라고 합시다. 청와대가 있고 또 광화문 광장이 있고 거기에 중요한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기관들이 있으니까
시청도 있고 뭐 그런 지역인 걸 제로 포인트라고 합시다. 거기서 8km 근방이면 어디쯤일까요? 그냥 서울 시내잖아요.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이 수도 서울과 같이 이스라엘의 수도 뭐요? 예루살렘의 북서쪽. 오늘날 우리 수도의 북서쪽이 어디쯤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북서쪽으로 8km 지점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무슨 꾀를 냈느냐? 야, 저 파죽지세로 몰려드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안 되겠다. 우리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저들 줄서기를 하려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지요. 살려고. 그런데 그들의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비겁하고 비굴했죠. 결론적으로는 9장 후반절에 가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았어요? 나무 패고 물 기르는 그런 일을 맡게 되죠.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각도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북청물장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다 그런 얘기 연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북청물장수의 그 후손들이 뭐 기분 나빠 그러실 거 없습니다. 아무튼 지간에 이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가 9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장의 많은 내용을 읽어봐야 되겠지만 시간상 14절로 15절 2절만 읽었는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꾀를 냈어요. 꾀를 냈는데 어떤 모양으로 저들을 꾸몄다고 그랬어요? 사신의 모양으로 꾸몄어요. 사신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대사처럼 꾸몄다는 얘기예요. 지난 주간인가요? 지지난 주간인가요? 우리나라에도 몇몇 대사들을 이 대사 신임장을 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그 나라의 대사 신임장을 주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국가들은 대체로 국력이 좀 우리보다는 약한 나라들이더라고요. 요 며칠 전에 물론 뭐 여러 나라들이 다 무시하지만 이게 해리 해리슨인가요? 해리 해리슨 미국 대사 이후에 한 2, 3년인가요? 우리나라에도 공백기가 있었죠. 미국 대사. 그러다가 미국 대사 대리가 하다가 지금은 누가 파견이 됐죠? 이름을 또 잊어먹었는데 최근에 아직 1년이 안 됐죠. 최근에 우리 미국 대사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바라기는 현재 2022년도 미국 대사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대사께서는 아무쪼록 처음에 동성애 관계로 곤혹을 당하신 줄 아는데 귀하가 옛날에는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도 그 일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예 그냥 가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허접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옛일을 다 회개하시고 새 사람이 되고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고 간다면 우리나라 위해서 빨리 우리나라의 정서에 익숙해지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저 허접하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대사활동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귀국 미국을 위하고 더 나아가 전 지구에서 1등 국가로서의 미국의 대통령의 대사하면 대통령급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인물이라고 하면 또 그런 인물로서 제대로 사명 잘 감당하시고 복 받으시는 그런 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우리 한국 대사관 직원 여러분, 당신들 옆에서 알랑알랑 간사한 간침배지들이나 하지 말고 당신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지만 미국의 대사를 위해서 서브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정당하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간신배짓하고 알랑알랑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은 영원히 그걸 뭐라 그래요? 옛날로 치면 종살이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들 마시고 여러분을 저주하거나 무시하거나 여러분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고 가야지. 어디다 강하면 그 큰 거리에다 맞이요.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인간의 색깔 6, 인간의 숫자 6. 상식적으로 무지개색 하면 7색깔인데 물론 무지개색은 7색깔 넘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색깔로 만든 가증한 색깔 6색깔 무지개를 서울 대거리에 걸어놓는 일을 쉬쉬하고 가만 두고 말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목사로서 내 감정이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서 말하겠어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나는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당신들이 판단하고 계속 하든가, 그래서 저주를 받든가 말든가,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관할 바가 아닌 거죠. 그러나 나는 목사로서 당신들이 저주받기보다는 복된 삶을 살라고 바로 살아가자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가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사신의 모양을 꾸몄다는 건 뭐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나 그 앞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래요. 진멸하라는 얘기는 남녀, 노소, 짐승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을 도륙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 대표적인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누구예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들의 구체적인 족속들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싹쓸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에는 이 진륙, 도륙한다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정으로 그냥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뒀을 때 그 뒷 역사가, 흑막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잔혹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있는 것이죠. 이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아무튼 지간에 사신의 모형을 꾸며가지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거짓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거짓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들 사신으로 가장한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과 뭘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의, 오늘날로 치면 문서면 문서, 또는 어떤 확증할 수 있는 물품이면 물품을 빈거 삼아서 약속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면 상대와 나 사이의 신뢰관계 속에서의 이 맺음, 그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일 수 있는 그 약속을 구체화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의 조약이 돼요. 그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요. 어디에 나와요? 15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여기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보시면은 거짓의 역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사신들이 한 거짓이 뭐예요? 꾀를 내어서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빌붙으려고 거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사실 여부를 분명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가져온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포도주, 떡, 그리고 그들의 입은 옷과 신발, 그거 보고서는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14절의 후반절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저들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조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4절 우리 한번 잘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제가 밤새 에스더 기도회인가요? 우리 이제 이용희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 요 며칠서부터 11월 언제까지인가 100일 철야 기도에 지금 들어갔어요. 100일 동안 철야 기도 하겠다는 거. 여러분 지금 부터 뭐 10며칠 지금 됐으니까 앞으로 한 70여일 동안은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한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에스더 기도회 관련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심야 시간에 실시간으로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도 제가 방송을 봤는데 어제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저 며칠 전에 방송했던 내용을 제가 쭉 시청하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천천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뒤에 이러이러해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잘 되려고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게 아니라 마땅히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 임금들이라는 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은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만 매여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들과 우리의 여러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지 우리나라 지도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 임금들을 위해서요. 여기서 임금들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 군주시대의 용어로는 이해가 되지만 오늘 현대시대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수상국가를 위해서는 수상을 위해서, 실제로 왕정체제에 있는 국가는 왕을 위해서. 그러니까 짧게는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총리. 물론 일본에 왕궁이 있기 때문에 왕도 해야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 상징적이니까 일단 연례로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민주국가 체제에 있는 지도자들만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저 북한의 김정은. 이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독재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지도자고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악한 지도자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섭리 중에 기왕이면 선하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기 위하여, 또 악한 자는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지으셨다 했으니,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악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요? 해야 된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부족하지만 가장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영적 처치 파더라고 하죠. 처치 파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 국가를 위해서, 더 나아가 이 세계의 각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은
전체 문장의 문맥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오늘의 주제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할지 모르지만 거기 나오는 God first,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의미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은 여기 본문 속에서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누구를 패싱했어요? 하나님을 패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게 패싱을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지간의 가족관계에서 여러분을 패스하고 여러분이 없는 것 같이, 유령인 것 같이 여기면, 쉽게 얘기하면 무슨 따? 왕따 시키면 여러분은 어떠해요? 기분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놓고 볼 때 여호수아의 행위는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지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할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패싱해버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냐고 저들과 조약을 맺었을 때 16절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 진실은 무엇이었어요? 기본 백성들의 행위가 거짓이고 속임수였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2주간을 지금 계속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태용호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저기에서 그에 대해서 얘기한 것들인데 드러났어요. 이 태용호라는 인물이 지금 핫 이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경계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 안타까운데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태용호 씨가 정말 바르게 성결하게 온전하게 이 시대에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도 말을 잘해서 경계심이 생겼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안타까울 뿐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태용호 의원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다고 하면 당신의 과거가 어땠는지 나는 모르고 뿐더러 관심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지금 이후로 당신 오해받지도 말고 사술과 사심과 사악한 일을 행하지도 말고 자유대한민국이 당신에게 베풀어진 그 덕스러움을 배신하지 말고 남은 여생 깨끗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태용호 씨 하면 내가 꼭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태연실 씨라고 옛날 여자 배우죠. 저는 어릴 때 그 바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마님으로 나왔죠.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안방마님인가요? 아시마님으로 나온 태연실 씨가 태용호 그러면 태연실이 99.999 100%라고는 말 못해요. 99.999 생각이 나는 그런 인물. 태신문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사격에 이어서 포사격. 이 포사격이 이번에는 규모가 엄청 컸더라고요. 여러분 장기 둘 때 보면 차포마상에서 포공격은 언제 해요? 어느 시점에? 주로 본 게임 첫 머리에 해요? 마지막 머리에 해요? 물론 이 장기 잘 두는 사람의 기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용하지만 대체로 보면 포사격은 언제 주로 해요? 전반부에 하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한반도에 전개되는 그런 소식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26회 오순절 국제성회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야당은 계속해서 나라를 공격하는 참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있어 왔잖아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우리의 지도자가 참과 거짓을 어떻게 해요? 구별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 사실은 이걸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겠지만 첫째로 누구를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집무실이 있고 집은 뭐 서초에 있다 하더라도 주로 용산에 거주하는데 용산에 지금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용산에는 100년 넘은 용산교회가 있는 줄로 알아요. 그 용산교회를 나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일선 현역 장병들이 출석하는 국군중앙교회 나가시든지 가까운 데 교회가 있으니 성경 옆에 끼고 사랑의 교회에서 인사도 하신 분이니만큼 그 형식적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뱃쓰임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따라 주일이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뭐가 두려워서 예배도 못 가고 그냥 옛날 대통령들처럼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도자, 둘째로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지도자, 셋째로 담대하고 당당한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찾으면서 하나님 패싱? No. 하나님을 패싱하고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처럼 패배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안에 이 아간과 같은 그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길 수 있는 전쟁에 패하는 일을 우리가 점검하고 저는 지금 이 아간과 같은 죄악을 행하는 아주 그 잘못된 죄악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지금 터무니없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동성애라고 보는 거예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것이 인권을 지금 빌미 삼고 인권을 명분 삼고 인권을 내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분명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인권은 어떤 자에게 그 인권이 중요하고 존중받아질 수 있어요. 그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인권이 어떻게 해요? 유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양심의 선함을 먼저 주셨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악을 그리고 잘못된 풍속을 정당화하는 일을 허락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시대의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진중해서 쳐내라 그랬어요. 도륙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성령시대인 지금에 와서는 무효할까요?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것도 용납하고 허용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했으므로 우리 적당하게 저들에게 젠더의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심령들 또 동성애를 하지 못하면 괴로워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용납합시다.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쉽게도 그렇다고 하는 신학자들과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싹군이요. 거짓 목자들인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그들의 세가 득세하면 적당주의로 그럽시다 가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우리가 온전하게 정리하고 가지 아니하면 작은 국가 단위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르지요. 그 멸망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국가 단위로도 멸망하게 돼 있어요. 확대되면 우리 지구촌이라는 행성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총체적인 괴멸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가 될지는 그것도 제가 모르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뿐. 그게 뭐예요? 물심판이 아닌 무슨 심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겠지만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신 것은 없어요. 여러 정황으로 봐서 불심판으로 마지막에 심판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폭탄, 전술 핵무기, 전략 핵무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패싱하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 어리석은 국가, 어리석은 민족 백성이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먼저 누구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저들의 피를 쏟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저들에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들의 처해 있는 더러운 땅을 떠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으로 이주하여 생명을 보존받으려면 이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시에 미처 취하지 못하였던 원주민에 대한 완전한 멸절이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의 한반도 상황 어찌하오리까? 주여 이 땅의 지도자를 굳게 붙잡아 주시되 우리 지구촌 전체적으로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정당화하고 심지어는 1등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불과 몇 년 전에 동성애 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법적 승인을 통하여 온 지구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에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낙태 죄는 죄라고 하는 그리고 낙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제화가 다시 회복됐다는 사실에 안도의 심을 쉽니다. 묻 여성들이 그리고 모든 남성들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함부로 자신의 몸을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주여 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도 그 몸서리치고 몸부림쳐지는 성적 오해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그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자신을 억어할 수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이 잘못된 법이 속히 무효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직 대통령 버락 오바마,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 두 대통령을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들이 상식선에서 양심 안에서 그리고 역사의 흐름 앞에서 속단하고 다시 미국 사회가 바로 가는 가운데 이 지구촌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섞여서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종자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이 일이 더 확산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추악한 일들이 더는 편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대통령 지도자를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시고 최근에 새로 세운 인사들이 간신짓을 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시며 온전히 건강한 국정을 잘 이끌어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저들도 저들의 기도 속에 나라를 위한 기도와 또 이 지구 전체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1장을 부르시고 폐회하겠습니다. 581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주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능력 무한하심을 온전히 깨달는 가운데 감히 하나님을 패싱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가 앞서서 주의 일이랍시고 잘못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